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갈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믿음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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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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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십자가 아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억눌리고 짐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종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어지럽게 하던 많은 사람들, 일들, 많은 문제들 다 하나님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잠시 풀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공급하심과 영적인 양식을 먹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성도로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싫어하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어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아인교회에 새로운 찬양 인도자가 세워지셨죠. 우리 위기조 성도님께서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2층에서 설교 준비를 조금 전에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올라오셨어요. 얼마나 떨리시고 긴장되시고 부담되시고 마음이 어려우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싫은 기색, 힘든 기색 없이 부족하지만 순종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하지만 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말씀에 얼마나 저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해 보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린 때 신학생 때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신학생이 처음 되고 가장 먼저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찬양 인도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너무나 멋있게 기타를 치며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이 어린 시절 저에겐 너무나 동경의 그 모습이고 너무나 멋진 모습이고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저의 이 난 노래도 잘하는데 난 왜 서지를 못할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얼마나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신학생 형이 있었고요. 신학생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저에게 와서 저보다 2살이 많은 형인데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민아, 나도 찬양 인도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처음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넘기는 뒤에서 준비한 PPT를 해주셨거든요. PPT를 만들어서 내가 한 번 넘길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PPT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 난 그것이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 큰 은혜가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이크 선을 감고 다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남기고 한 주보를 치우고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주울 때 나는 이제 그게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돼. 난 이제 찬양인도에 별 마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이. 그때 막 2살이었던 형이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은 말이 없고요. 온갖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지붕에 뭐가 고장이 나고 등이 나가면 사다리 갖고 와서 올라가서 그 등을 고치고, 교회에 물이 새면 나가가지고 또 그 걸레로 물을 다 손으로 짜가지고 물을 닦고, 또 교회에 어렵다 힘든 일 있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도 치고요. 그리고 그 악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건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 앰프나 스피커 같은 것도. 근데 그것들을 손수 수련회 할 때마다 다 혼자서 그것을, 그 뭐 엘리베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계단 내려가서 그걸 다 스타렉스에다 싣고 수련회 가서 다 세팅하고, 그런 일들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년간 했던 그런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난 참 철이 없구나. 난 이제 종이 되었다고, 신학생이 되었다고, 난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화려한 자리에 가고 싶어 했구나. 진짜 종이란 무엇인가? 진짜 종의 자세는 무엇인가? 진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저는 그 형과 그 동생을 통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형과 동생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은혜를 또 도전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 여러분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추웠죠. 25일이 특히 되게 추웠어요. 바닷물이 부산의 바닷물까지 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추웠어요. 정말 손가락이 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주차 봉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우리 전 공동체 사역자들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감기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시고 어떤 얘기 하시냐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돌아보아라. 각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서울역 또 각 곳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이 추운 날씨에 죽어가고 계신 분 없는지 돌아보고 살피고 나누고 보살피어라. 이 짧은 카톡이 왔습니다.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아멘으로 대답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던 모든 일 다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두고 서울역으로 다 달려가셔서 빵을 나누고 핫팩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종의 자세, 종의 마음가짐, 이런 것이구나.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요, 이 종의 자세가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굳고 단단하고 깊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죠? 단단해질 수 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대답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미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커다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지나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나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욱더 거대해지고 강해지나요? 이걸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답은 믿음이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엔 생명력이 있어. 살아있는 씨앗이야. 그래서 그게 심겨지면 거기서 싹이 나는 거야. 그 싹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다른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들의 얘기를 하세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죠. 종들이 그 고생을 하고 주인의 말에 그 고생을 해도 그 종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 그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를 잘 안 대해줬을 때 몰라줬을 때 서운함도 없고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이 왔는데 고생했다. 너 먼저 밥을 먹어라 하는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주인은 없다. 내가 다 먹고 나서 내가 다 먹고 쉴 때 너가 저 뒤에 가서 먹어라. 주인이 그러지 않겠느냐? 그게 종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종은 절대 그것을 서운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게 종이다. 종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며 그 모든 일을 한 후에 저는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종처럼 해야 한다. 그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종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당연한 일이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교회 나와야지. 일단 교회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회 해야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교회 와야지.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특세하고 성경 공부하고 대형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다 하고 뭐 알파코스니 뭐 12주짜리 새가족 교육 다 하고 전국에 있는 연합 집회 다 참석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자 학교 하고 도시전도 학교 전도자 학교 하고 지하철 전도 한 20번은 하고 노방 전도 100번은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0명은 전도회 와야 되고 유명한 목사님께 설교 들어야 되고 저 목사님께 안수 받아야 되고 그 빠짐없이 그 모든 설교 다 들어서 메모해야 되고 산기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와야 너 그래야 믿음이 좀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이해가 편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아 성경 공부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 봉사하면 되는구나. 아 안수 받으면 되는구나. 아 저 목사님 설교 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려주셨더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나 간단한 문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라. 이 종의 자세를 가져라 하고 이 말씀을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위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쓸모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근본적인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어느 목회자 밑에서 훈련받아야 됩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어떤 걸 경험해 봐야 됩니까? 어느 나라 선교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먼저 취해야 할 태도, 종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종의 자세를 오늘 이 시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건강이 악화돼서 주님을 찾던 사람도 건강이 회복되면 떠납니다. 그런 걸 많이 봐요. 내가 원하는 꿈, 대학 합격, 직장 합격, 뭐 그런 것들을 막 원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도 그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이루어지면 떠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봤을 때 결론이 나지는 것은, 여러분, 그 청년들, 그 성도들이 뭐 프로그램 안 했겠습니까? 무슨 봉사 안 했겠습니까?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수련회를 안 갔겠습니까? 다 갔어요. 다 했고요.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지어지는 것은 믿음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크기가 아니에요. 와, 저 사람은 저것도 해. 저 사람은 저기도 가. 저 사람은 이런 것까지 다 훈련했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보다도 나의 어떠한 교회 생활의 경험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나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자세가 과연 어떤 것이길래 그런 걸까요? 한번 세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은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나오는 종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종은 직장인이 아니고요, 어떤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가 없는 사람이고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이고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은 그저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요, 주인으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 왜 주인이 이거 왜 시키지?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편하게 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손해 안 보고 하지? 여러분, 종은 애초부터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게 어떤 나에게 유익이 오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린 너무 합리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너무 이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계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어리석은 거 아닌가? 나 이렇게 돼서 손해보면 누가 이걸 나 보상해 주지? 주님이 과연 보상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11조를 하라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남을 도우라고? 그렇게 하면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삶에 이런 것들을 자꾸 깎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계속 깎기만 하면 무엇을 먹습니까? 남는 것이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산하고 받아들이면 순종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주인 앞에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저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거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할 때 저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는 것이 무엇이겠나요?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 주님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작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불을 켜고 끄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쓰레기를 한번 비우는 일이라던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탁을 할 때, 같이 섬기자 할 때 반응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기쁨으로 계산 없이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도 나의 계산이 들어가고 나의 유익과 손해가 따져지고 하는가?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럼 누구와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누구와 마음을 더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산적인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실 틈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고자 하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내 마음의 계산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다 쳐내버리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그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종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식적인 걸 좋아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MBTI 검사를 해보니까 INTP가 나왔습니다. 잘 모르시죠? INTP는 눈물도 감정도 없는 로봇이래요. 그 어떤 공감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같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연기일 수도 있는 훈련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합리적이고 저는 아주 효율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역사를 보십시오. 어디 효율적인 게 있습니까? 어디 합리적인 게 있어요? 모세가 나이 80 됐는데 이집트에서 백성을 끌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왜 저를 보내십니까? 나이 건강하고 젊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걸어가다가 죽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하나님 홍해를 주십니까? 배를 주셨어야죠. 배를 남겨주셨어야죠. 여러분,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계산과 이런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하셨죠?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방식에 대해서 따지기보다, 합리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바로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은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이 차가운 핫초코를 가져와라. 그럼 가져와야 되고, 주인이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가짐이 준비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제 동기 친구가 있어요. 잘하는 거 많이 없고 뭐 능력 없고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20살, 21살 때 교육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동민이와 그 친구 둘은 하라면 한다. 시키면 한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다. 굉장히 큰 칭찬이었어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게 전 바보 같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칭찬이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렇게 못해요. 하라면 안 합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묻고 따져요. 저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자세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피곤해도 큐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들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은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겠네, 찬양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우리를 보혈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의 사랑으로 묶으신 겁니다. 누구는 그것을 억압이라고 느끼고 누구는 그것을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나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끈으로,
그 피의 끈으로 나를 묶어주신 그 사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묶임받아요, 구속되어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자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묶어주시고 구속해주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구속된 사랑에 묶여서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망해도 같이 망하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 죽게 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묶임받아 끌려가야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정말 종의 마음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묻고 따지지 않는 마음,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 이 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강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놀라셨던 칭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다 아시죠? 8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내 아래 군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감히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집에 있는 병든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본 적이 없고 나를 따르는 무리에게서도 찾아본 적이 없다. 나를 오늘 처음 만난 저 백부장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종의 마음을 가진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나도 누군가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도 압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감히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이 높으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저도 제 믿음이 자랄 때가 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외부 집회에 나가서 막 불같이 설교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불평 없이, 불만 없이, 하나님 원망 없이 종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을 때 그 어떤 주님 앞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왜 이것밖에 안 주시지 할 때 더 내 돈을 더 쓸 때, 더 썼을 때, 더 주님 저는 여기 지지 않을 거예요.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더 나갔을 때, 힘들어도 5주 9주의 그 여름 겨울의 주차 봉사를 묵묵히 말없이 끝까지 해냈을 때, 그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저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께 안수를 수없이 받았지만, 물론 너무나 큰 영적인 유익들이 많았지만, 그때 제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운 고난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저는 여기서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마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돈에 지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때 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합니다. 다락방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가지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비가 온 적이 있잖아요. 나가서 숨이 안 쉬어지고 소리를 질러도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소리가 너무 거세가지고요. 다락방에 한번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던 타일들이 다 그 쓸려서 폭포처럼 내려가요. 밑으로 흙도 다 쓸려 내려가고요. 그리고 지붕이 흙으로 막혀가지고 비가 벽에 샌 겁니다. 벽에서 막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때가 하필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성도님들 거의 90%가 내려갔을 때였어요. 교회에 없어요. 아무도. 한 2-3명 있어요. 저랑. 근데 제가 그때 죄를 정말 많이 지은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바가지를 가져와다가 이 물을 다 퍼내는 겁니다. 그 성도님 몇 분이랑 걸레 짜다가 막 뛰어다니면서 양동이로 물 받고 그거를 다 퍼서 다 2시간 넘게 그걸 한 거예요. 어느덧 이제 비가 멈추고 이제 새어오던 물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요. 글쎄 제 몸을 보니까 비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말까지 신발까지 다 젖어가지고 속옷까지 다 젖어가지고 제가 거의 그냥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다 치우고 혼자서 이제 터벅터벅 다 비 맞은 모습으로 내려가는데 마음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힘든 일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무익한 종인데 저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죄밖에 안 짓는 종인데 이런 저를 성전에서 치우게 하시고 청소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어떤 말씀과 계시와 환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직도 배우려 하십니까? 아직도 무엇을 여러분 더 체험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종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지나요? 할 때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가져라.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영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 잘 보내셨죠? 여러분 설을 보내고 저도 이제 설이 또 하필 주일이지 않았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에 힘들게 눈을 떠서 아침부터 이제 어른들에게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려야 할 어른들을 챙기고 안부 이제 인사도 사람들한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반드시 전화 드려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우리 아인 교회를 지어 주셨던 우리 지금 통영에 사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인 교회 청년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어머니시기도 한 그 부부가 통영에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먼저 그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안부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명절 인사를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 끝에 우리 장로님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죠. 금요일 날 수술을 하세요. 수술이 잡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이걸 이야기하시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가 이미 들었다고 착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편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명절 인사드리러 전화한 건데 수술을 알게 된 겁니다. 수술을 하신다는 것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수술이시냐고 여쭤보니까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이래요. 새벽에 엄청난 통증이 있으셔서 그 담석이라고 하나요? 그 돌처럼 생긴 그게 쓸개에 있어서 응급실로 급하게 가게 됐고 약을 받고 치료를 이렇게 긴급하게 받았지만 결국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하여 목요일에 입원해서 금요일에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제 제가 처음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괜히 얘기했다고, 난 아시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전화하신 줄 알았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괜히 얘기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서 놀래가지고 권사님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박보영 목사님과 친분도 있으시니 목사님 알고 계세요? 기도 받으셔야죠. 기도는 받고 수술하셔야죠. 전화로 기도는 꼭 받으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투리를 흉내낼 수는 없지만요. 정말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목사님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 저번에도 우리 남편이 아팠을 때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시고 기도해 주셨는지 모른다. 지금 목사님 집회 중이시고 대성에 설교하셔야 되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나는 절대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절대로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권사님 수술하시는데 보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셔야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아니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나 완강하시던지요. 제가 차마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날 그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물론 제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박보영 목사님을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도 물론 너무 감동이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배려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저토록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오랜 사역을 해보니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따집니다. 그냥 어떻게든 내가 기도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급히 가시는 목사님 자와다가 놔주지도 않아요. 무조건 얼굴부터 머리부터 들이밀고 안수해달라고 하고, 나는 작은 감기 하나라도 걸리면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된다고, 목사님이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찾아와 기도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큰 수술 아닙니다. 작은 수술입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주님을 진정 따르는 정말 이 종의 자세를 가진 성도님이시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정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무장된 그 성도님이셨던 거예요. 정말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면 낫겠사옵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지. 근데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할 때 믿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셔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끊고 제 마음에 바로 들었던 감동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주에 해야 할 스케줄 일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제가 다 조절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이렇게 바꿔서 금요일 수술이니까 내려가서 기도해드리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형구 선생님의 아드님이신데 형구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병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형구 선생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멀고 부산대학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너무 멀고 그리고 가도 못 만납니다. 코로나라서 연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 그런가? 갈 수 없나? 못 가는 건가? 한 3초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지, 그래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또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금요일에 방주교회 설교를 하러 가야 되니까 목요일 날 미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입원하시기 전에 병원에서 뵈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수요일 날 주차 봉사를 하고요. 오자마자 새벽에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시 첫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또 너무 많이 왔어요, 눈이. 그래가지고 눈이 내리자마자 차가 한 번도 안 다닌 도로를 제가 가야 되니까 얼마나 길이 두렵고 미끄러운지요. 눈이 계속 내리는데 거기를 1시간 반인가요? 비행기도 거의 못 탈 뻔했는데 그렇게 뚫고 김포공항에 가서 제가 그날 잠도 안 잤거든요. 왜냐하면 못 일어날까 봐. 그래서 아예 밤을 새고 김포공항에 가서 7시 비행기를 타고 8시에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부산 양산대학교 병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대기하고 그 권사님과 장로님을 거기서 딱 배웠을 때 얼마나 놀라시고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요. 식사를 같이 하고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여러 가지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이번 수속을 밟으러 들어가시고 저는 다시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요. 마음이 참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믿음이길래 이렇게 나의 모든 한 주간의 스케줄을 흔들어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실까? 어떠한 마음과 믿음이셨길래 저 같은 부족한 종을 그곳까지 끌고 가셨을까?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반드시 움직이시는구나. 이 종의 마음, 이 종의 자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부족한 저도 움직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상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의 육신만을 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여러분, 그 종의 마음, 종의 자세가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듣고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묻고 따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의 이 종의 마음, 종의 자세,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종의 이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어떤 보상과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순종하는 이 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온전한 주님과 하나님 동행하는 그 정말 믿음, 하나님 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자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나의 마음이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종의 자세를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원망치 않고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못한다 하지 아니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자세와 주님을 섬기는 나의 태도는 관심이 없는 상태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독교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여러 많은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묻고 따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보상과 대가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종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나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대가지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주시어서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박수 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속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어떠한 의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피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저 감사로 누리며 하나님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종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주인이 알아보아 주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 그 어떠한 마음에도 그 종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묶임바 되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꼭 사용하셔야 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곳에 불쌍한 이들이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그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오늘도 다 헛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흐느껴 울 때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잠자고 있던 내 믿음에서 깨어나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전진하는 수많은 에스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매 순간 내 생각을 예수님 앞에 계속 복종시킵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네, 광고를 제가 하는군요. 이제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대성회 계속해서 2월 25일까지 마가의 다락방 산상 대성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집회 예배 실황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8시에서 아인교회 본당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너무 멀다고 하면 이곳에서 실황의 영상을 예배당에서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각종 모임 예배 및 모임들이 있죠. 우리 토요일에 교회 청소, 또 전도 모임, 또 청소년부 예배가 있고요. 또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도 어린이부 예배가 2시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교회 바로 옆에서 하죠. 장애인 아산 장애인 체육관에서 하는 풋살 모임이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광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예배팀에 많은 변화가 이제 있게 됩니다. 많은 부분을 섬겨 주십시오. 우리 싱어와 조명, 또 자막, 영상 많은 부분들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섬겨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또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인교회와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 전교인 동계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월 9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 아인교회에서 차를 대절하여 우리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서시는 날이 2월 9일 뿐입니다. 2월 22일은 청년 예배라서 2월 9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이 날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조정해 주셔서 우리 아인교회에서 우리 버스를 대절하든 차를 빌리든 해서 우리 모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로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다락방에 한번 이렇게 와보시기를 또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서 은혜 받고 목사님께 가서 제가 목사님을 뵙고 안수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요. 그리고 맨 앞자리도 맡아서 맨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이들까지도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있습니다. 네, 아인교회와 필그림 선교교회와 연합하여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아워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7일 18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동천교회 강화 수양관에서 우리 김언약 선교사님, 김산성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1박 2일로 진행합니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상관없습니다. 네, 너무 어리지 않고 한 고학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내시고 싶은 아이들이 있거나 또 보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에서 아침에 같이 버스로 빌려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부도 수련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날 하루지요. 이때 아인교회 대예배당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이 2월 달에 또 우리 모두가 2월 달에 영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히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아인교회에서 우리 신년을 맞이하여서 작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대상은 아동, 청소년, 청년입니다. 특별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우리 큐티책과 함께 꼭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나는 마음만큼은 청년이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가져가십시오. 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져가셔서 하나씩 가져가서 드셔도 됩니다. 네, 2월 큐티책 있습니다. 네, 청소년, 청장년 두 분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아동과 그 유년부는 이미 2월 달 것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 장년분 그리고 청소년, 청장년분들만 큐티책 2월 거로 새롭게 받아가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번 큐티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환우 중보기도 있습니다. 이미연 어린이 또 우리 이영선 성도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이영선 성도님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이제 전도를 못 하십니다. 이제 입원하셨고요. 이제 암이 척추로 전이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다리가 마비가 되셔서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해 계신 상황이 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히 수술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다음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특별한 광고입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MBC를 규탄하는 집회를 우리가 합니다. 2월 3일 오전 11시에 아인교회에서 출발하여 2시까지 상암동 MBC 본사 앞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교육자 카톡을 보내셨어요. 동성애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남자 4명이서 아이돌인데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게이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건 신성 모독이고 부적합하여서 MBC에서 방송을 불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심의도 없이 통과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지금 허용이 돼서 이제 곧 있으면 이 노래가 우리 전국의 공중파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날 게이로 창조했다는 그 노래를 귀에 꽂고 들으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저는 절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가 판치는 우리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이끄시는 모든 교회, 형제교회 15개 이상의 교회들의 모든 교육자, 청년, 청소년, 아이들이 모두 성도님들까지 이 자리에 모이실 것이고요. 또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박한수 목사님,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의 모든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모여서 피켓을 들 때에
그 어두운 세력을 막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참석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이곳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 영상 하나 보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동성애자 아이돌 남성그룹 라이오네시스의 신곡 It's OK to Be Me에 대하여 방송 불가 판정을 번복하고 방송 적합 판정을 내려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It's OK to Be Me는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라는 기독교를 모독하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앨범 제작은 동성애 옹호단체인 비욘디 무지개재단과 국내 최대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이반시티와 동성애 전문 어플인 잭드가 스폰서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든 와중이지만 이번에 MBC에서 신성 모독에 가까운 가사말을 담고 있는 라이오네시스 그룹을 방영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신성 모독 행위입니다. 반드시 이걸 막아야 합니다. 게이로 창조됐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가사말을 담고 있는 이 노래가 방송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상암동 MBC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이 뚝이 터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여주십시오. 표현되지 않는 의견은 고려되지 않기에 MBC에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상암동 MBC 앞으로 모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동성애자 그룹이 부른 동성애를 미화하고 홍보하는 노래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하나님께서 정한 거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만들었다니요.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심히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것이 국민들이 미혹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미혹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자로 양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되고 다시는 MBC를 포함한 모든 언론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의견을 표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월 3일 오후 2시 MBC 앞으로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MBC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노래를 방영하겠다는데 모두가 발작이고 있으면 우리 앞장서는 사람들 몇 사람 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모두가 현장에 나오시고 한 사람의 머리,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상파 방송이 비윤리, 비교육, 비신앙적으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2월 3일 MBC 앞으로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MBC는 공영방송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MBC 퇴출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청 거부운동을 해야 됩니다. 2월 3일 MBC 앞에 모여서 강력하게 골비하고 성토합시다. 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모입시다. 그리고 강력하게 외칩시다. 네, 첫 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에 막아야 합니다. 첫 번에 막지 않으면 이 노래가 2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것들을 이제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 때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주의 성도들이 모여 이것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우리의 힘을 그래도 보여줘야 그들이 이것들을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요 이런 교회 연합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각각 교회에서 나오고 싶은 교회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주의 성도들이 그래도 이렇게 연합하려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무거운 분위기를 잠깐 반전하여 우리 아인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아인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숨어 계셔도 소용이 없는 게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딱 처음 뵙는 분들은 딱 보입니다. 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안 일어나시죠? 우리 김지혜 성도님, 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아인교회 이제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제가 너무 기다리던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네, 오늘 예배 후에 저 목양실에서 우리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저와 함께 잠깐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 없고요. 여러 가지 광고가 많았는데 문의사항 있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 2월 수련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큐티와 간식 꼭 가져가십시오. 네,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나의 마음에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부어 주시고 항상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깊은 개입하심과 지금도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나를 위하여 일할 자를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공급하심이, 그 사랑의 모든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